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요, 자신들의 목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잘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시고, 건강하기 위해서, 웰빙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고,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요, 당연한 문제들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무슨 본질, 말할 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왜 그런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이건 비본질이잖아요. 본질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결국 교회에 나와서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른 방향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주고 그 방향으로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에요. 교회 가면 안 돼요. 작년인가요?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요, 응급차가요, 천호동에서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응급차를 못 가게 택시기사가 막아서고, 아니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돈 물어내라고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그걸 붙들고 못 가게 했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1분 1초를 다루는 응급차를 막아서고, 생명이 아닌 자신의 일이 먼저였어요. 결국 그 응급 환자는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 막은 사람,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은 지금 책임지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여러분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살려고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아서고. 그러니까 응급실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응급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짜라면 그 환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양떼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저도 가짜예요. 가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에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그보다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으면서 1절에 물으면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불러 세우셔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선택하겠어요? 우리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님께서 지금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위와 명예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셔서
아이를 가르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1절을 보세요. 물어본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크고 작음, 이건 뭐예요? 사람이 가진 지위나 명예나 세상의 부귀영화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게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게 뭔지도 모릅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이것들은 다 어른들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우리가 더 성공할까? 더 건강할까? 더 많이 소유할까? 우리가 어떻게 더 높아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이 땅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이런 마음 가지고 거짓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천국에서 그가 큰 자라는 말이에요. 4절에 큰 자라는 것을 설명한 것은요 천국에 무슨 지위가 있어서 크고 작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5절에 영접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영접. 헬라 원문을 보면요 영접은 데코마이라고 해요. 데코마이. 데코마이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받다라는 뜻이다. 받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가 영접입니다. 손님을 기다려서 손님을 맞이하다, 손님을 대접하다, 이런 어원에서 이 말씀이 왔어요. 근데요 원문의 뜻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다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으로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인으로. 머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접이란 말씀입니다. 한 번 받고 한 번 인정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은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데까지 가는 게 영접입니다. 두 번째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6절부터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을 나로 인해 실족케 하면 화가 있을 터인데 8절 보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요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어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결국요 소자는 누구예요? 소자는 어린이일 때예요. 어린아이. 소자를 실족케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다는 뜻과 행동을 잘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의 뜻은요 9절에 범죄케 하거든요. 범죄케 하거든. 이것을 통해서 실족은 나뿐 아니라 나도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나로 인해서 범죄하게 하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6절에 언급한 것처럼 연장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7절에 화가 있는데 8절 9절 보니까
영원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나 죄 지은 사지를 다 절단하고 눈을 뽑아서, 눈을 뽑아야 한걸 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있나?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은연중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는 누가 있나? 의인이 있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공생의 시작과 일맥상통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뭐가 가까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거나 내가 몸으로 범죄하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3절 보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돌이켜라는 말씀. 돌이키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회개 참 뜻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회개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가던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10절인데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소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남을 존중하는 사람, 남을 귀히 여기는 사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얼굴을 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닌,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높여주고 사랑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멀리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귀하신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이 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높여주는 겸손한 언행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까지 증거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천국되고 일터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조울증은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 가난, 시기, 질투, 마음을 분열하게 하는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